자, 우리가 전도 운동에서 중요한 게 바로 관계 전도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정말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알고 지속적으로 관계하면서 하나님의 시간표를 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관계 전도에서 중요한 게 바로 접촉이죠. 그 대상자와 우리가 지속적으로 접촉을 하면서 하나님의 시간표를 보고 또 오늘 준비한 말씀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컨택이란 말은 뭐죠? 접촉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우리 선교단체들이 잘해요, 보니까. 특히나 이 내비게이터에 보면은 내비게이터 전략은 엘리트 전략입니다. 그래서 엘리트들을 붙잡으면 그 엘리트들이 이 복음이 들어가면요, 많은 사람에게 복음의 영향력이 간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라는 그 엘리트가 복음을 받으니까 결국 뭡니까? 유대인들 뿐이 아니라 이게 마게도냐까지, 로마까지 복음화하잖아요. 그래서 내비게이터 전략은 바로 엘리트 전략입니다. 그래서 전도 대상자가 병원에 입원을 하면은 하루에 3번 컨택을 합니다. 그래서 아침에 출근할 때 그 병원에 가서 그 환자를 신방해요. 그래서 이제 위로하면서 그리고 뭡니까? 또 오늘의 말씀을 딱 전달하고 기도해주고 그리고 이제 직장에 가는 거죠. 그리고 이제 점심 때도요. 그 짬짬한 시간을 내 가지고 또 병원에 가서 또 이제 접촉하면서 그러면서 또 기도해주고 또 퇴근할 때 퇴근해서 또 병원에 가세요. 그리고 오늘의 말씀으로 양육하고 그리고 이제 기도해주고 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걸 매일 하루에 3번 이 컨택을 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마음문이 다 열려버리는 거죠. 사람이라는 거는 이게 병원에 있으면 뭔가 이렇게 심적으로 많이 어렵잖아요. 그런데 누군가가 나를 찾아와서 계속 위로하고 기도해주고 그때 마음이 다 열려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 환자가 이제 퇴원할 때는 완전 제자가 돼서 나오는 거죠. 이게 바로 내비게이터 전략입니다. 3 컨텐트 하루에 3번 접촉하라. 그래서 바울도 정말 이 바울이 세운 제자들을 놓고 내가 눈물로 너희를 위해서 기도한다. 기도할 때마다 너희를 위해서 항상 기도한다. 그런 이 인사말을 많이 하면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도 보니까 생각할 때마다 그렇죠. 오늘 7절에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그렇죠. 항상 그 제자들을 놓고 생각하고 그리고 뭡니까? 내 마음에 있으며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다. 여러분이 관계하고 있는 사람이요. 늘 여러분의 생각 속에 있고 또 여러분의 마음 속에 늘 담겨져 있고 거기에 성령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8절에도 보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되리라. 그래서 정말 나의 심장을 가지고 정말 한 영혼을 놓고 계속 기도하는 것. 그러면서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느라. 그래서 관계 전도에서 중요한 게 키가 바로 접촉이다. 그래서 하루에 3번, 3가지를 가지고 컨택하라, 접촉하라. 그게 이제 뭡니까? 미팅을 통해서. 만남이죠. 만남을 통해 접촉해라. 그래서 전도 대상자, 관계 대상자를 어떻게 해서라도 만남을 가져야 되죠. 우리가 한 대상자를 놓고 기도는 하지만 만나지 않으면요, 관계가 멀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그 사람을 생각하고 그 사람을 내 마음에 담고 기도한다면 그런 접촉을 가져야 그 속에서 뭡니까? 이 마음이 전달되고 중심이 전달되죠. 그 속에서 상대는 마음문을 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운동에서 중요한 게 만남이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만남은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특히 뭡니까? 정말 사모늘이 삶의 중심축이 된 그 전도자에게는 모든 만남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연이라는 것은 없고 필연과 절대만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만나는 사람 중 그런 모든 사람들을 다 그물에 담으라.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3장 47절 48절에 이 그물 비유를 했잖아요. 물고기를 잡으려면 그물을 준비하라. 그리고 바다에 나가서 그물을 치라. 그리고 뭡니까? 고기를 끌어올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관계전도에서 중요한 건 뭡니까? 모든 사람을 그물에 담으라는 것입니다. 내 주변에 가까운 가족부터 친척, 내 주위에 나와 관계된 모든 사람들을 그물에 담고 그 사람들을 명단에 기록하고 명단에 기록해서 그 영혼을 관리하라. 기도하면서. 그래서 오늘 바울처럼 늘 생각하고 마음에 담고 그리고 뭡니까? 심장으로 나의 심장을 가지고 그 영혼들을 사랑하고 그리고 기도하고 그게 바로 관계에서 중요한 부분이죠. 그래서 우리가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 세 가지 색깔을 가지고 믿음, 소망, 사랑 이 색깔을 가지고 지속적인 그런 이 영혼을 관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서신에 보면요 소도와 말미에 제자들의 이름이 나오죠. 그 제자들의 이름을 쭉 부르면서 안부를 묻기도 하고 그러면서 뭡니까? 그 제자들을 철저하게 바울이 이 관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제자 중에는 나중에 문제를 일으키는 제자도 있었지만 정말 바울을 위하여 생명 건 그런 제자도 있었어요. 그 말은 뭡니까? 바울이 그만큼 제자들의 관리를 잘했다는 거죠. 그래서 서두에 보면요 항상 바울은 오늘 3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한다. 그 말은 바울은 그 제자들을 늘 관리하면서 늘 생각하고 그리고 이런 만남을 주신 하나님께 늘 감사하고 그리고 간절히 그들을 위해서 간구했다. 이 제자 관리죠.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이런 심정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이 관계할 때 거기에 성령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와 관계하는 이 모든 사람들에게는요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는 거예요. 처음부터 마음문을 열고 복음을 받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간표를 보면서 어떻게 해요? 지속적인 컨택을 하는 거죠. 그걸 통해서 하나님 시간표를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관계하고 있는 사람이 정말 복음 받을 시간표가 뭡니까? 하나님이 갈급한 상태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때가 바로 진지하게 복음을 전할 시간표죠. 그렇다면 우리가 지속적인 이런 컨택을 통해서 뭡니까? 메시지도 전달하고 우리의 가슴도 전달하고 또 우리가 관계하고 있는 모든 사람의 이정표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사람을 어떻게 이끌어 가실지 몰라요. 이 사람이 나중에 정말 변화돼서 제자로 세울지 모르거든요. 그 사람의 이정표를 보면서 우리가 컨택을 하면서 관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 관계 대상자를 향한 목표가 있거든요. 이 사람뿐이 아니라 이 사람과 관계된 모든 가족들을 하나님이 구원하고자 하는 그런 목표도 있거든요. 또 이 사람과 관계된 또 다른 배우에 그 사람을 또 하나님이 건지기 위해서 이 사람과 관계 맺게 하시거든요. 이걸 보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인이라고 그러죠. 한 관계 대상자를 놓고 하나님의 사인을 잘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야구에서도 뭡니까? 감독과 투수와 포수가 이 사인을 잘 봐야 돼요. 선수와 감독의 사인이 잘 맞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만남을 통해 우리가 접촉하려면 9가지 포인트를 가지고 접근해야 합니다. 바로 높이, 깊이, 넓이. 우리가 한 사람을 접촉하면서 관계할 때 항상 우리가 유념해야 될 부분이 뭡니까? 높이, 깊이, 넓이. 그래서 이걸 보고 우리가 분석이라고 그러죠. 한 관계 대상자를 정말 관계하면서 컨택하면서 우리가 이 사람을 세밀하게 분석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높게, 깊게, 넓게 분석을 하는 거죠. 그리고 위아래 옆. 그걸 보고 우리가 정보라고 그러죠. 그래서 내가 직장에 있다. 직장에서 직장 동료들, 뭐 상사, 또 아래 이 직원들, 그런 모든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면서 우리는 상호관계, 좌우관계가 있잖아요. 그게 바로 정보죠. 그러면서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를 통해서 흐름을 바꾸기로 하셨습니다. 요셉이 예를 들어서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려갔다. 거기는 많은 동료들이, 이 노예들이 있었겠죠. 그리고 위에는 누굽니까? 보디발과 아내. 또 밑에는 또 다른 노예들이 있었겠죠. 이런 관계를 요셉이 잘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보디발의 집에 흐름을 바꿨잖아요. 그리고 한 사람을 놓고 관계할 때도 그 사람의 과거, 현재, 미래를 같이 보는 거죠. 그걸 보고 우리는 시간표라고 합니다. 한 사람의 시간표를 보면서 이 사람이 지금 이럴 수밖에 없는 과거가 있는 것입니다. 이걸요 우리가요 이 기도하면서 컨택하면서 분석을 하지 않으면 이걸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갈등이 오고 다툼이 오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한 사람이요, 저 사람 유난하게 뭔가 튀는 게 있다. 뭔가 사내에서 분쟁을 일으키고 문제를 일으키고. 그러면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과거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컨택을 하면서 분석을 하다 보면 그럴 수밖에 없는 과거가 있는 것입니다. 그걸 우리가 기도하며 도와줄 수 있잖아요. 과거에 묶이지 않도록 그걸 발판으로 삼도록. 그래서 우리가 이 만남을 통해 접촉을 할 때, 컨택을 할 때 중요한 전제가 뭐냐? 그냥 무작정 만나는 게 아니라 오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만나서 접촉하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죠. 왜? 오늘 내가 이 한 사람과 만나는데 오늘 내가 붙잡은 말씀이 이 사람에게 오늘 필요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의 말씀을 가지고 내가 그 사람과 만나서 도와주고 대화하다 보면 오늘 내가 붙잡은 말씀, 내가 가지고 온 말씀이 이 사람에게 필요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항상 말씀을 가지고 만나고 접촉을 해라. 그래서 우리가 보통 오늘의 말씀을 잡을 때 아침에 잡잖아요. 기도 수첩을 통해서. 그래서 기도 수첩을 쭉 묵상하면서 오늘 이 말씀이 필요한 사람이 뭘까를 보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이 필요한 사람이 누굴까? 그러면 내가 이런 그물을 준비하고 그 명단 속에 나와 관계된 모든 사람들을 그 그물에 담아서 그 영혼을 내가 계속 관리하고 있다면 딱 나오게 되죠. 아, 이 사람이 오늘 말씀이 필요하구나. 그러면 뭡니까? 이런 미팅, 만남에는 여러 종류가 있죠. 만남을 통해 컨택을 해야 되잖아요. 오늘의 말씀을 전달해야 되겠죠. 아, 이 사람은 보니까 오늘 꼭 이 말씀을 들어야 될 사람이라. 그러면 어떻게 해요? 만남의 약속을 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퇴근 후에 만나자.
그런 시간을 딱 정해서 직접 만나서 뭡니까? 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시간표 타임을 맞추는 것입니다. 또 메시지를 통해서 요즘은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기능이 있잖아요. 뭐 문자를 한다거나 아니면 카톡으로 오늘 이 받은 말씀을 이 사람에게 전달한다. 그걸 통해 만남이 꼭 우리가 만나는 게 뭐 약속 장소에서만 이렇게 만나는 게 아니라 메시지를 통해서도 우리가 만날 수 있잖아요. 그 사람과. 그 만남을 통해 접촉할 수 있잖아요. 또 전화를 통해서 이 사람과 만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중요한 말씀을 전달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게 이 사람에게 오늘 답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요즘 뭡니까? 또 이런 줌을 통해서 직접 멀리 떨어져 있지만 비대면으로 이 사람의 얼굴을 보면서 이 말씀을 전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제 시간표로 움직이시는데 사도행 14장 48절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그렇죠? 작정됐다는 말은 뭐죠? 시간표가 된 자. 그럼 시간표를 어떻게 움직여요? 갈급한 문제를 줘서 갈급한 상황을 줘서 이 복음을 받을 수밖에 없는 타이밍을 맞추시죠. 그래서 우리가 뭡니까? 이런 명단에 기록해서 영혼을 관리하면서 그 시간표를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로마서 16장 25절 27절 영세전에 감춰졌던 그 제자를 하나님이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팅을 통해서 접촉하라. 접촉을 해야 우리가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고. 그리고 두 번째는 뭡니까? 메시지를 통해서 접촉. 메시지를 통해서 아무리 우리가 이 사람과 접촉을 하더라도 오늘의 말씀이 전달되지 않으면 그런 만남은 의미가 없어요. 우리는 중요한 건 뭐예요? 이 한 사람에게 정말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생명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는 접촉하고 컨택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바울은 항상 어느 지역에 교회를 세우고 나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서신을 보냈죠. 바울은 그 교회로 다시 갈 수가 없었어요. 왜? 유대인들이 이 바울을 잡으려고 기다리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이 세운 교회는 항상 서신을 전달해서 이 교회를 세우는 그런 일을 했었죠. 그래서 바울 밑에 있는 그런 제자 디모데나 디도를 보내서 그 고린도의 문제를 상황을 듣게 하고 그렇게 해서 보고하게 되면 바울이 서신을 써가지고 보내잖아요. 근데 고린도의 전후서에 보면요, 이 고린도 교회가 이렇게 문제가 많아. 제사 음식을 먹어야 되느냐, 먹지 않아야 되느냐. 또 교회에서 무슨 상소할 일인데 그거를 교인끼리 해결했는데 세상 법으로 그걸 해결하려고. 그리고 교회 안에 뭔가 아볼로파, 게바파, 이런 그리스도파, 파벌이 생기고. 그러니까 바울이요, 거기에 대한 그 문제를 수습하기 위해서 서신을 보내잖아요. 그걸 복음적으로 풀어서 이 서신을 전달하게 되죠. 그래서 이런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가 관계 대상자와 접촉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 바울의 서신. 그래서 바울이 세운 교회, 바울이 편지를 보냈는데 그게 14권이잖아요. 근데 이게 다 지금 성경 속에 들어왔다니까. 성경 속. 그래서 그 메시지를 통해서 교회를 세우고 메시지를 통해서 한 개인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의사 누가가 써서 보낸 이 서신이요, 지금 얼마나 큰 역할을 합니까? 특히 누가복음, 사도행전. 누가복음은 뭡니까? 예수님의 공생애를 기록한 내용이잖아요. 예수님의 탄생부터
십자가 죽음 부활까지. 그래서 그 누가복음을 가지고 예수라는 영화를 만들었잖아요. 너무 잘 만들었고요. 지금도 전 세계 언어로 그게 번역돼가지고 그게 상영되잖아요. 제가 어릴 때 5살인가 6살인가 우리 마을에서 선교사님이 영사기 돌려가지고 우리 친구 집이 좀 부자여가지고 담벼락이 높았어요. 거기도 페인트 칠하더라고. 페인트 흰색으로. 그래가지고 밤에 막 마을 사람들 불러가지고요. 영사기 돌려가지고 첫 번째 영화는 유관순 열사의 그 영화를 다 보여주면서 그리고 두 번째 예수라는 영화. 그때요 지금도 생생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막 피 흘리시고 채찍 맞으시고 그게 어린 나에게 탁 들어가더라고요. 왜 저분은 저렇게 맞아야 되는가? 그때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이신 예수보다는 왜 저렇게 고난을 당하셔야 하는가? 저 나쁜 놈들 막으면서요. 막 속에 의문이 생기면 왜 죄 없는 예수님을 저렇게 십자가에 피 흘리게 하고 죽이는가? 막 그랬거든요. 같이 막 눈물도 흘렸어요. 막. 이게 바로 누가복음이라니까. 누가복음을 영화로 만들었죠. 그래서 이 누가라는 의사가 데오빌러라는 중요한 엘리트에게 뒤에 각하라는 호칭을 붙였잖아요. 각하라는 거는요 아무에게나 붙일 수 있는 호칭이 아니잖아요. 중요한 데오빌러라는 사람에게 두 가지 서신을 보냈죠. 그리고 사도행전, 그 사도들의 행적을 딱 기록했잖아요. 지금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합니까? 이 서신이 이만큼 여러분이 한 개인에게 기도하면서 전달하는 그 메시지 하나가 이 사람을 살리고 세울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을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메시지를 통해 접촉을 해라. 그래서 바울의 그 서신을 전달한 두기고 바울은 골로새 4장 7절 8절에서 이 두기고에 대해서요 이 칭찬하잖아요. 그래서 너희의 사정을 내게 알리는 자, 또 우리의 사정을 너희에게 알린 자, 그런 중요한 역할을 했던 이 서신을 전달했던 두기고에 대해서 이렇게 언급을 하죠. 특히나 우리가 이런 만남 속에서 이 메시지를 대화를 하고 메시지를 전달할 때 경우에 합당한 말이 있는 것입니다. 이 말 한마디가요, 이 사람의 생을 바꿀 수 있거든요. 그래서 잠언서 25장 11절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쟁반에 금사과와 같으니. 여러분 금쟁반, 은쟁반에 금사과를 보세요. 얼마나 보기가 좋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루를 많은 사람과 대화를 하지만요, 오늘의 말씀을 가지고 탁 전달하는 거죠. 그걸 거기에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왜? 말씀의 검은 성령의 검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대화를 이끌어가고 그 대화 속에서 오늘의 말씀을 던지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가 관계하고 있는 사람. 에스겔서 37장 1절에서 10절에 그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들에게 에스겔의 말을 전달한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전달했잖아요. 에스겔아, 저 마른 뼈들이 살 수 있겠느냐? 하나님만 아십니다. 말씀을 대언해라. 어떤 말씀을 대언하리까? 이 말씀을 대언하라. 사방의 생기야 불어서 마른 뼈에 들어가라. 그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받아서 전달한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역사가 일어났어요? 뼈들이 살아나서 큰 군대를. 이걸 저는 이제 전도 대화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가지고 모든 사람과 대화해라. 또 내가 관계하고 있는 그 사람, 내 생각 속에 늘 있고
내 마음속에 늘 담겨져 있는, 그리고 늘 나의 심장과 같이 사랑하는 그 관계 대상자들, 그들에게 오늘 말씀을 전달해라. 어떻게? 접촉을 통해, 만남을 통해 접촉하든지 메시지로 접촉하든지 전달할 때 우리는 전달했지만 이 사람이 오늘 시간표로 하나님 성령이 거기 역사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검, 말씀의 검 그랬잖아요. 에스겔 47장 1절 12절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나가는 물이 흘러가는 곳마다 모든 것이 다 살아나잖아요. 강단의 말씀. 이번 주 여러분이 강단의 말씀을 진짜 붙잡고요. 거기서 키워드를 붙잡고 정말 내가 오늘 말씀을 전달할 것이다. 그럼 여러분이요 그 말씀을 딱 가지고 일주일을 살아보세요. 반드시 그런 대상자가 많이 세속한, 예를 들면 세속하라는 키워드를 붙잡았다. 분명히 그런 사람 만나게 될 것이다. 여러분이 그걸 아주 기도했다면. 그리고 어떤 사람을 방주 운동에 쓰시는가? 나는 그걸 붙잡았다. 아, 하나님께 은혜를 입는 자. 이 네피림 시대를 어떻게 막을 수 있겠는가? 바로 오직 방주 운동. 방주 운동이랑 키워드를 붙잡았다. 그러면요, 그런 네피림 흑암 가운데 사는 사람 만나게 하실 것입니다. 이게 에스겔 47장 말씀이잖아요.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나가는 물이 흘러가는 곳마다 살아나잖아요. 그래서 강단에서 흘러나온 말씀을 여러분이 붙잡고 현장으로 흘러보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은 현장을 살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사마리아 여자하고 나눈 대화를 보세요. 첫 판부터 막 예수 믿으십니까? 나 안 믿어요. 잠깐 앉아보세요. 제가 구원의 길을 5분만. 그렇게 하면요. 첫 판부터 마음을 닫습니다. 또 요즘 시대와 같이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 얼마나 지혜롭게 하십니까? 우물가에서, 우물이니까 물이 있잖아요. 물이라는 걸 가지고 대화를 나누잖아요. 나에게 물을 좀 달라. 그러니까 여자가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우리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않는데 어찌 사마리아인에게 물을 달라고 합니까? 그러면서 내가 누군 줄 알았다면 물을 달라고 했을 것이다. 그러면서 뭐로 나옵니까? 생수.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그럼 그 생수를 내게 주십시오. 예수님이 대화를 딱 바꾸죠. 네 남편 데려와라. 이 여자는 진짜 육신적인 갈증이 있는 게 아니라 영적인 갈증이 있었던 여자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딱 파악하고 물로 접근한 거예요. 여러분이 여러분 주변에 있는 그 전도 대상자, 관계 대상자 지속적으로 정말 생각하고 마음에 담고 심장으로 사랑하고 기도하면서 관계를 맺으면 딱 분석이 되잖아요. 이 사람의 상태. 이 사람의 영적 상태가.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이제 기도했는데 오늘의 말씀이 이 사람은 딱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을 가지고 전달하는 것입니다. 지금 남편은 아닙니다. 그렇지? 네가 지금 5 남편 있었지만 지금 6번째 남자는 네 남편이 아니에요. 이게 선지자로서이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예배라는 단어로 대화가 바뀌죠. 우리는 이 사마리아에서 예배 드리는데 그 그리스도가 하면 예배할 때가 온다고 하는데 예수님이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그러면서 뭐로 가세요? 그리스도로 가다. 보세요. 결국은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물이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대화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의 말씀을 딱 가지고 있으면요. 키워드를 가지고 있으면 반드시 현장에 그 말씀 받을 사마리아 여자 같은 그런 사람을 우리의 오늘 하루의 스케줄 속에 만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사모늘이 우리의 삶의 중심축이 돼야 되는 거예요. 오늘의 말씀을 가지고 내가 하루를 사는 거. 오늘의 말씀 없이 하루를 살면요. 그냥 일반적인 대화로 그냥 하루를 보내요. 모든 대화. 근데 오늘의 말씀 내게 확실히 있으면요. 모든 사람은 오늘 말씀과 대화를 나누는 거죠. 그 대화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대화를 통해 오늘의 말씀을 전달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게 에스겔 37장이요 47장 아닙니까? 그래서 에스겔에서는 뭡니까? 오늘의 말씀을 전달하는 것이 있어요. 에스겔 3장에도 너를 파수꾼으로 세웠다. 그 말씀을 전달할 파수꾼. 베드로전서 3장 15절.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하여 질문하는 자들에게 항상 대답할 것을 준비하라. 전쟁터에 나가는 군인은 뭡니까? 총만 가지고 가면 안 되겠죠. 실탄을 항상 준비해야 되겠죠. 그런 것처럼 오늘 하루를 살 때 그냥 하루를 살지 말고 오늘의 말씀을 가지고 하루를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나를 만나는 사람, 그리고 내가 관계하고 있는 모든 사람. 오늘날에는요, 전달하기가 너무 좋아요. 왜? 카톡에 보니까 뭐 딱딱 찍어가지고 그룹으로 그냥 보낼 수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 총무 목사님이요. 그 총회 주일 헌금을 하도 안 보내니까 목사님들 개인적으로 문자로 다 보냈어 그냥. 500여 명이 넘는 목사님 다 보냈다니. 주일 헌금, 세례교인 이상 교인 헌금 보내라. 그러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요즘 시대는. 그래서 여러분이 관계하고 있는 모든 사람에게 오늘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을요 다 전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은 뭡니까? 씨를 뿌리는 거죠. 또 오늘 내가 하루에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말씀의 씨를 뿌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거기에는 길가밭도 있고 돌밭도 있고 가시밭도 있고 그 속에 숨겨진 옥토가 있는 것입니다. 정말 그 마음의 밭에 씨가 뿌려져 있어 100배, 60배, 30배 결실맺은. 그래서 모든 사람, 나는 오늘의 말씀을 가지고 모든 사람에게 씨를 뿌릴 것이다. 왜? 목적은 뭐예요? 옥토 하나를 찾기 위해서. 이 사람에게 말씀의 씨가 들어가면 기본이 100배라니까. 그래서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 뭐예요? 상급을 준비했다. 고린도전서 3장 6절. 아볼로는 심고 또 뭡니까? 물을 주는 사람이 있고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죠. 그럼 우리는 하는 일이 뭐예요? 복음을 심는 것입니다. 복음의 씨를 뿌리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을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씨를 뿌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밭은 뭡니까? 마음이죠. 그 마음밭에 뿌리는 거예요. 내가 관계하고 있는 모든 사람에게 컨택하면서 뿌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뭐예요? 물을 주는 것은 기도죠. 그 대상자를 놓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잘하게 하시는 분 누구예요? 하나님. 지금은 드러나지 않았지만 이 사람이 믿음이 잘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리고 거두는 자. 근데 이게 다 뭡니까? 상급이 따로따로예요. 심는 자, 물 주는 자, 추수하는 자.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표가 딱 된 사람이 나오는 것입니다. 루디아 같이. 사도행전 16장 13절. 루디아가 마음의 문을 열고 주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여사 바울의 말을 청종하게 하신다. 이 시간표를 딱 하나님이 움직이시죠. 그래서 오늘의 말씀에 반응을 보이는 자가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영혼들을 그물에 담고 지속적으로 관리하면서 오늘의 말씀에 씨를 뿌리는 것입니다. 세 번째 컨택은 뭡니까?
기도로 접촉을 하라. 특히 중보 기도로 그 대상자를 놓고. 디모데전서 2장 1절에 네 가지 기도가 나오죠.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라 하되. 디모데에게 말하죠. 너와 관계된 모든 사람들, 또 네가 전도하고자 하는 모든 사람들을,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도구와 기도와 감사로. 네 가지 나왔죠. 우리가 간구는 뭡니까? 간절히 청하는 거죠. 간청. 또 우리가 청원하다. 그런 뜻이죠. 도구는 뭡니까? 이게 중보기도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계속 중보기도 해주는 것이죠. 흑암을 꺾어주고 중보기도 하면서 오늘의 말씀을 전달하고, 그리고 뭡니까? 감사함으로 기도하라. 이게 중보기도죠. 왜냐? 이 우리가 관계하고 있는 그 대상자들에게는 사단이 쉬지 않고 뭡니까? 그 마음밭에 가라지를 뿌리거든요. 그래서 사람의 마음은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기도 하고요, 사단도 역사하는 것입니다. 사단이 그 마음속에 얼마나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가라지를 뿌리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연약한 교인들을 놓고 중보기도 해야 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것입니다. 사단이 뭐 불화살을 쏘거든요, 그 마음에.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면 거기에 성령이 역사하잖아요. 우리가 그 대상자를 놓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 역사하잖아요. 특히 우리 오네시모 렘넌트들 보세요. 어떻게 보면 이미 그 사단이 만들어 놓은 함정과 틀과 올무에 갇혀 있습니다. 스스로 못 빠져나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정말 중보기도 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제9시 기도 시간에 정말 우리 이 불신 남편들을 놓고 또 우리 오네시모 렘넌트,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요, 이 사단이요 완전히 함정, 투, 올무에 다 사로잡는다니. 그 마음을 완전히 장악하는 것입니다. 시편 126편 5절에서 6절.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그 단을 거두리라. 그 말은 뭡니까? 내가 정말 관계하고 있는 사람을 늘 생각하고 늘 마음에 담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내 심장으로 그 사람을 품고, 그러면서 오늘의 말씀에 씨를 뿌릴 때 이 사람에게 성령이 시간표로 움직이신다. 그래서 오늘 빌립보서 1장 7절 11절 중요한 단어들이 나오잖아요.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말하면 너희를 늘 생각하는 게 마땅하는 게 아니냐.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너희를 위해 기도한다. 이게 중보기도죠. 그럼 내 마음이 담기지 않으면 중보기도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루에 한 번 기도로 접촉하라. 그래서 제가요, 그래서 제9시 기도 시간을 만들어 놓은 게 뭐냐. 그때만이라도 정말 교인들을 놓고, 정말 우리 불신 가족들, 오네시모를 놓고, 그때만이라도 우리가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자는 것입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우리 중보기도 않으면요, 우리 자녀들은 점점 사단의 함정에 빠져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연약한 교인들, 새가족들, 그때만이라도 합심해서 기도해야 돼요. 하루에 한 번 기도로 접촉하라. 그래서 바울은요, 정말 그와 관계된 제자들을 놓고 그 서신의 서두에 보면 항상 너희를 위해서 기도한다. 너희를 생각하며
눈물로 기도한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해요. 바울이 실제 그렇게 했다 이 말. 빌립보 1장 3절 4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생각이 곧 기도예요. 여러분이 전도 대상자를 놓고 늘 하루에 한 번이라도 생각하는 것, 그게 기도입니다. 그래서 그 명단을 놓고 쭉 훑어만 봐도 그게 기도예요.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간절히 너희를 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합니다. 정말 대상자를 놓고, 그래야 거기에 성령이 역사하는 거, 거기에 하나님의 시간표가 임하는 것입니다. 에베소 1장 16절에다 내가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하며 쉬지 않고 기억합니다. 정말 기억한다는 말은 뭐죠? 항상 기도 속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늘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죠. 골로새 1장 9절에도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지 아니하고 하노니, 쉬지 않고.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전도 대상자에게 성령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결론은 뭡니까? 우리가 하루에 3번 접촉을 해라. 미팅을 통해, 메시지를 통해, 기도를 통해. 그러려면 우리가 이 사모늘이 우리의 삶의 중심축이 돼야 되는 것이죠. 또 중심축이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오늘의 말씀을 가지고 뭡니까? 전도 대상자를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전도 대상자에게 오늘의 말씀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시간표, 이정표, 목표를 맞추는 거죠. 그렇다면 뭡니까? 오늘의 기도, 정말 이 전도 대상자를 놓고요, 늘 생각하며 그들을 놓고 정말 마음에 담고 간구하고 쉬지 않고 기억하면서 기도하고 오늘의 기도 속에 그 대상자를 꼭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의 전도, 오늘의 말씀을 가지고 그 전도 대상자를 보니까 오늘 꼭 만나서 컨택을 해서 접촉을 해서 메시지를 전달해야 된다. 그러면 오늘의 전도 계획이 나올 수밖에 없죠.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이걸 보고 우리가 MMP 전략이라고 하죠. MMP. 메시지, 미팅, 메시지, 기도로 하루에 3번 접촉하라.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표, 이정표, 목표를 보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